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조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갈빗배를 취해서 아담을 만들어서 부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밑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죠.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족을 구성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 소중한 게 있지만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족은 소중하다. 시작. 그렇죠.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막 싸워서 당장 헤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가족은 그래요.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은 이런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가족으로 말씀하시지만,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믿음의 가족도 가족으로,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혈연적인 가족,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영적인 믿음의 가족. 아멘.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넓은 영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또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가족인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뒤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아는 분들도 계시네. 청년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분 나빠도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시작. 여러분, 가족이 잘못되면요 가축됩니다. 막 싸우고 뭐 다투고 뭐. 교회는 믿음의 가족들이 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잘 안 되네요. 방송실에 뭐 저 홍삼이라도 하나 줘야 되려나. 자,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형제, 자매,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의미의 가족만 얘기한 게 아니라 넓은 의미의 가족을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족이다. 시작. 아멘입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이게 확 안 다룰 수 있는데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님이 규정한 가족인 것입니다. 육적인 가족, 직계 가족을 얘기하지만 영적인 가족,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서로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아멘. 옆 사람한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의 가족입니다. 시작. 별로 감동은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좁은 의미의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잠언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뭐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적은 의미의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알았죠? 할렐루야.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잔소리 또 시작했네. 그러지 말고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청년들 잘 듣고 있죠? 엄마, 나도 클만큼 컸거든. 요따위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고집을 부릴 때가 참 많죠. 근데 부모님들은 그 모든 세월을 거쳐왔어요.
과정을 딱 거쳐왔기 때문에 뭐가 보이냐?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니까 여러분 고집대로 가는 거야. 보이는 분의 얘기를 듣는 게 앞으로 살면서 후회할 일들을 좁히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을 들으면 후회할 일이 적어진다. 시작. 거기만. 저렇게 하고도 안 들어. 여기 우리 찬양단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후회할 일이 좁아진다. 시작. 이분들은 잘 듣고 싶어도 또 없는 분이 계실 수 있어. 저 위에 계신 분들은 듣고 싶어도 들려주지 않으셔. 왜?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잘 돌봐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가족 소중하지만 육적인 가족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셨어요. 예수님은 30살이 되셔서 공생애 전에 아들로서의 삶, 형제로서의 삶을 충실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은 아버지가 목수니까 아버지 목수의 일을 그가 거들면서 자기 형제들과 온전하게 가족을 이로써 아들로서의 책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잖아요.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 요셉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목수로서의 아들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형제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자. 시작.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할렐루야.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무를 다했다는 것.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을 때 가장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누가 보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뭐 했어요?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요 다른 생각 못해. 아프다 힘들다 이 생각만 해.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딴 생각을. 어떤 분이 병원에 있는데 아프다고 하면서 집 걱정하고 다른 거 걱정하면 그 사람 안 아픈 거예요. 덜 아픈 거예요. 근데 온전히 아프면 오직 아픈 것밖에 생각 못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극한 고난 중에도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어머님은 잘 계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 뵈러 갔어요. 사진 좀 한번 띄워줘 봐요. 어머니가 91세예요. 제가 어머니 닮았죠?
인상 팍 쓰고 있길래 사진 찍어야 되니까 웃어봐요. 그랬더니 저렇게 웃었어. 91이신데 네. 염색해서 그래요. 이빨도 다 했고, 이빨은 옆에 거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뵈니까 마음이 그냥 그렇네요. 네, 자 내려요. 자기는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해야 될 순간에 누가 가장 생각났냐?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길까? 그때 누가 생각나냐? 요한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누구를 봤냐? 어머니를 잘 모실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해서 일찍 죽었어요. 순교해서 다 먼저 갔어요. 근데 끝까지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95세 이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맡기지 않고 마태한테 맡기지 않냐고 요한한테 맡긴 것은, 요한은 요한계시록 요한 1, 3, 4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요한은 뭐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실제로 요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터키로 갔어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운명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터키에 가면 요한의 무덤이 있고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쭉 보면 높은 산이 있거든요. 그 산에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에 마리아의 마지막 집이, 거기 그 요한이 모시고 있었던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못하지만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책무를 다했다 이 말이에요. 자식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이 가장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본인만 갖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실을 계승해냈어요. 신앙은요, 계승하는 게 신앙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도 계승해 주셔야 돼요. 자, 내가 부모 공경을 안 하잖아요. 자식들이 어느 날 그거를요 몸으로 배워버려요. 몸으로 배운다니까. 멀쩡할 땐 괜찮아. 근데 어느 극단적인 순간이 딱 오면 배웠던 그대로 하게 돼요. 잘들 하고 계시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잘하고 계셔요? 물어봐요. 네. 부모님 공경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자녀들 옆에 있으면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 잘 들어야 돼. 청년들 보겠어 끝까지.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가족관, 부모 공경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되게 세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를 배반한 거다?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이 중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서 다 인상이 굳어져가지고 죄송해요. 인상 펴요. 괜찮아요. 여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은 되게 세게 얘기해. 내가 세게 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았죠? 성경이 지금 세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되게 세게 얘기한다. 내가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부모 돌보지 않는 것은 배반자예요. 이 당시 가장 사람들이 듣기 싫게 했던 단어가 뭐냐? 배교자, 배신자.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무겁게 다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려면 시저가 주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니까 어쩌면 목숨을 내놔야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던 사람들이 힘들다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장 사람들이 싫어했던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거기에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딱 댄 거예요. 여러분, 가족 돌봄의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자녀들한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자녀들한테 효도하라고 말해요, 나 못 가르쳐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이 그 자녀에게 손자로부터 부모 공경을 배우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자들, 손녀로부터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 공경을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수준 있는 얘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는 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보고 배운다. 할렐루야. 보고 배워요. 우리 누님들이 언어를 좋은 언어도 쓰고 욕도 쓰는데 욕할 때 보면 엄마가 썼던 욕을 그대로 해. 그걸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응?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욕은 다 엄마들로부터 배운 거야. 응?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계승하는 거예요. 따로 믿음은 계승하는 거다. 신앙은 계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계승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내려오는 가풍 중에 좋은 것은 계승하시고 나쁜 것은 자르시고 끊으셔야 돼. 아멘. 자, 디모데전서 3장 4, 5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이 말은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은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 리더들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을 잘 계승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디모데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믿음은 계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승하는 것입니다. 시작. 가족 돌봄도 계승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제 영상 볼 텐데, 우리는 어머니는 9명을 낳으시오. 9명. 제가 첫째, 둘째 낳고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는 9을 낳았는데 저는 몇 명이나 낳을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상을 팍 쓰시면서 더 낳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물었겠죠.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뭘 생각했냐면
본인은 아기 낳아서 9명을 낳고 키우면서 고생했잖아요. 고생이 사실은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따로 보람은 고통 중에 있다. 본인은 그런데 그 고난을, 보람도 있었는데 보람은 싹 빼고 고통만 자녀들이 가질까 봐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한 거예요. 제가 결혼식 할 때, 결혼 주례할 때 항상 제가 만인하라고 그러거든요. 만인하라고 하면서 신부 측 신랑 측 부모를 싹 보면 인상이 별로 안 좋아. 안 좋아. 애들한테 내가 사전에 교육하지. 야, 2명에서 3명은 낳아야 된다. 많이 나면 5명 낳는 게 제일 잘하는 거다. 여러분, 집이 재산이 아니고 돈이 재산이 아니고 자녀가 재산이에요. 슬아, 잘 들어라. 응? 돈이 재산이에요. 돈이. 아니, 돈이 재산이야. 내가 오전에도 그랬는데 이게 자꾸 이게 붙어 있나 봐요. 자녀가 재산이다. 알았죠? 우리 결혼할 사람들 잘 들어. 자녀가 재산이야. 그리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 중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을 누가 다 뺏어갔냐? 부모님들이 다 뺏어갔어. 못 낳게 해가지고. 자녀의 행복을 뺏지 마라.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려요. 본인들은, 유정승 집사 본인은 이제 3명 낳고 어쩌면 4명 낳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자녀들한테는 뭐라면, 야, 힘들어, 2명만 낳아. 많이 나면 2명 낳고 안 되면 1명만 낳아. 이 말을 누가 하냐? 영실 집사가 하는 거야. 자녀들은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보람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어기면서 자녀를 가르친다니까요. 할렐루야. 저쪽에 있는 우덕원 집사님 1명 낳는데 왜 고개를 박습니까? 날려고 지금 하는 거죠? 기도해 보겠대요.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 둘이 그냥 행복하고 살지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행복은 자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할 수 있으면 납시다. 시작. 네. 이렇게 얘기하면 못날 사람들만 얘기하더라고. 못날 사람들만.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걸 알게 돼요. 근데 그때는 너무 늦죠. 할렐루야. 하여튼 누군가 은혜 받아야 될 분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호세길 목사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며느리가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막 기도받, 목사님이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막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며느리는 아멘을 안 넣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던 막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아멘. 나중에 시어머니가 아기 낳았어. 근데 아멘 할 사람은 안 하고 그냥. 여러분, 계승하셔야 돼요.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계승하셔야 돼요. 믿음도 계승,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계승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래. 이미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다 해주려고 그래. 여러분, 새들은, 짐승들은 딱 날기 시작하면 더 이상 돌보지 않아요. 부모는 부모의 할 책임 이상의 것을 해서 자녀를 망치게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잘하는 분이 누구냐? 배집사님이야. 냉정하게 딱 끊어. 잘하는 거예요. 배정님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지게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애들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시작. 아멘. 힘들어 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명령으로 두신 거예요. 뭐냐?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돈 벌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할 때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이 축복이다. 시작.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야, 나한테 잘 안 해도 된다. 너만 잘 살아라.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닌 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부모들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의 성경을 가르치면서 너 나에게 공경해야 된다. 그것이 네가 잘 되는 비결이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그런 걸 못합니다. 오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자식이 해야 될 도리가 뭐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매를 드셔야 돼. 아이고, 이거 방송 나가면 또 막 댓글 엄청 달리게 생겼는데, 달릴 때 달리더라도 성경이 있어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라는, 마땅한 옳은 일이라는 말은 사람이 해야 될 도리는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한다. 시작.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인간답다는 거예요. 성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돈이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물질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를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계승하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들 가셔가지고 꼭들 얘기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가족은 혈연적인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족이다. 예수님 믿는 영적인 가족. 할렐루야. 그리고 혈연적인 가족이 책무를 다하셔. 부모님께 순종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과 계속해서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